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들은 권고하지 않으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를 만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의 영이 지나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의 그릇들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재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기록한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신앙적 그리고 목회적 권면과 유언적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당시 이 영지주의의 이단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단들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기독교들을 이제 교리를 흔들어 버리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불경건하고 거룩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 일꾼의 그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오늘날 담당 목사, 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순교 이후에도 디모데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장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설파하면 안 되겠죠. 즉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함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는 꼭 목사만이 그래야, 물론 제일 중요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올바른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헌신해야 할 일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일꾼이 최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중 옳게 분별하며로 번역된 원문표는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반듯하게 정확하게 자르다, 바른 길로 가다,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사가 옷을 수선할 때 정확하게 바르게 잘라야 하듯이 이 경주하는 자가 자기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부정 출발이고 부정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벗어나지 말고 진리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가장 먼저 진리를 분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로 이루어지는 천국 비유의 이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천국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 비유 중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핵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악한 자, 즉 마귀가 다 그 씨앗을 다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내가 천국의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역시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바를 들으면 바울은 말씀을 깨달으라라고 했어요. 이는 또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돼.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로 공식적으로 이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예배와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금지시하고 있어요. 또한 대중들 역시 교회가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할 건 다 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세상의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간, 즉 그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허락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정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는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총과 칼은 내가 들 수가 없다. 국방의 의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 뭐예요? 남자가 성인이 돼서 시간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법이에요. 건강한 남자라면, 신체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종교의 가르침이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정부가 그 법에 맞다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만약 선을 넘는 행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유롭게 권유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식하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시가 나오고 벌금도 물리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물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잠식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깊은 물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대환란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굴복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어서 열심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내가 막 정성을 들이고 집에서도 주일날 정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넥타이를 차고 나와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처음엔 어떤지 몰라요. 대부분 내가 할 거 하면서 대충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벌써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따라갈지 아니면 내가 따라가지 않고 NO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바로 분별함으로 그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꼭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분별력을 통하여 늘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뭐예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 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이 믿음의 행위는 결국 선한 행위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아네파이스 컨토스라는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는데 비난할 것 없는, 허물이 없는, 책망받을 수 없는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허물, 남에게 책망받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참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예전에 보면 성경 이 인물들의 막 살펴보면 장점, 이 사람은 어땠고, 또 단점, 이 사람은 어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단점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위대한 신앙적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먼저 뭐예요? 다니엘서 1장에 소개된 대로 출세의 길이 아닌 거룩의 길을 택했습니다. 왕의 음식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거절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그때 당시 최상품이겠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어떤 죄와도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진리 가운데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의 삶에 기록된 내용 중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라.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비록 나의 나라, 우리의 고국을 무너뜨린 나라였지만 거기에 철저하게 충성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허락하셨으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충성을 다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고관들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막 여기서 착취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뽑아먹을 거면 어떻게 보면 친일파 같은 일을 하겠지만 아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지를 확 털면은 먼지 한 톨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 나온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선이 머지않아 여야 할 것 없이 막 대선 후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말하고 인신 공격하고 막 해요. 그 서로 막 그 약점을 쥐어짜고 있고 다 물어뜯어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자녀들 관련해서 집안 문제, 내 개인 문제, 부인 문제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 또는 누군가를 뽑을 때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리고 정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에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상징이고 지도자예요. 국민의 대표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정말 개인 사생활, 인격적 문제 어떤 다니엘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다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그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도 더 그렇습니다. 사역 이전에 거룩선이 먼저입니다. 앞에서는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온갖 죄악을 다 버리는 그런 가짜 사람들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사람 앞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역자들,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축복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문다면 개인 경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드리되 더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기를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리스템이는 넘기다, 전시하다, 꺼내 보이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감안할 때 이는 하나님께 자기를 넘기듯 자기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 진정으로 내 목숨까지도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참 종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는 그 스스로 삶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의 일생 자체가 철저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었어요.
이와 관련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전제예요. 전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전제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이는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를 다짐하고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산 제물을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네로의 그 미친 행각으로 인해서 막 보면은 대화재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덤탱이 씌울 때 거기에 이제 바울이 대표로서 너가 주동자구나 해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머리가 이제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목 잘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거죠. 여하튼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담담히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이나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 무슨 뭐 전자발찌 찬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 2명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무슨 심정을 말씀해달라고 뭐 그랬나 했는데 막 그 발로 차버리고 마이크를, 그리고 팔로 쳐가지고 또 마이크 던져버리고, 그럼 뭐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 더 많이 죽이지 못하는 게 한이다라고 했는데, 형량이 이제 뭐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맞을지 뭐 두려웠나 보죠. 이제 와서는 피해자들한테 사죄한다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이 흉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난 인정 안 한다 그렇게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두려운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에 임박하고 느꼈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이 온몸을 바쳐서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드신이라는 이 버마 선교, 다시 말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버마가 어디죠? 미얀마. 이 미얀마의 선교의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는 대학을 거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를 가고자 했는데, 이 상류층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할 것 없이 야, 거기 가면은 인생이 좀 펴지겠다.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축하해주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그는 저드스는 고개를 흔들면서 저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고 훈련시켰지 이곳에 남아서 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전체적으로 순종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국에 남아서 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철통 같은 불교의 나라 버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일했으나 처음에 딱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저드스는 오랜 기간을 버마의 감옥에서 지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질병의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한 헌신은 무려 5만 명이라는 크리스찬을 미얀마 땅에 탄생시키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횃불을 켜 놓았다고 합니다.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확장시키고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바울은 친아들에게 하듯이 믿음의 아들이며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최후의 권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옳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넘치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더욱더 많은 선한 행위와 그 열매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이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사명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품고 분별하며 그 가운데 거룩한 삶과 주께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말씀의 그 깨달음과 이렇게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온 마음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상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 국가에 영원토록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